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3일간 어제 밤까지 분당입니다. 분당 옆에 거기서 오포 생명생교회에서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마지막 날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목사님들만 해도 한 15명 정도 시간 참석하시더라고. 참 요즘에 보면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제 집회 때 그렇게 많이 와서 은혜를 받고 끝나고 밤 늦게 12시 다 돼서 우리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서울 북부 경찰청에 우리 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2가지가 겹쳤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급한 일이 터져서 못 갑니다. 이렇게 문자를 날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금방 올라오는데 전화 왔어.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나중에 하자 그러고 끊었어요. 잘했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받는 믿음, 우리가 믿음 가지면 대박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맞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또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잖아요. 나는 그게 분명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들어서 알지만 항상 확신에 처해서 하잖아요. 확신 있게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번에도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 교회 청년, 이제 청년은 아니죠. 뭐 나이가 이제 뭐 한 40 조금 못 됐나? 그런데 와, 세상에 신발이 특이하게 신발을 신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이네르만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특이해. 그래서 야, 무슨 그런 신발이 다 있냐? 그 장로님들도 그거 사서 신었대. 그 집에서. 그 무슨 이런 신발이 다 있냐? 네, 이랬거든요. 근데 아주 디자인을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 내가 지금 이름을 못 외우는데 사모가 갖고 있어요. 이름 물어보세요.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그렇게 유명한 그런 디자인. 그래서 야, 한 달에 1억 이상 번대요. 그 직원이 몇 명이냐 해서 나는 한 100명 된다는 줄 알았어. 4명이에요. 4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아이디어 시대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4명이 디자인만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만. 그래갖고 구두 만드는 공장에다가 OM 줘갖고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파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근데 신발 한 컬리에 30만 원, 40만 원이요. 거기도. 왜 끄떡 안 해? 남이 잘 되는 얘기해도 끄떡 해주세요. 아멘 해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는 믿음으로 사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냥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야. 와, 그렇게 바쁘고 그만큼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둘인데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둘이 아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시간 엄마는 뒤에서 애들을 막 보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이러고, 그 아들은 세상에 이거 뭐지 방송실 막 이거 막 띄우고 막 찬양 인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 아들이.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저녁에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교인들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요. 내가 알려줘서. 거기 수요일 11시 예배 없으니까 이거 들으라 하겠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내가 예배 끝나고 이제 저는 막 끝나자마자 나는 도망 나오거든요. 집으로 이제 온다고, 교회로. 부흥회 끝났으니까. 날려오는데 나를 딱 잡고, 목사님, 제가요, 강단회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요, 막 뛰어나가는 충동 때문에 억제하냐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은혜 받아갖고 앞에 딱 뛰어나오고 싶었대요. 그 아들이, 그 젊은 아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젊은 애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대박이 터지더라고.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흥회 가면서 간증거리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온다니까, 아 맞아 저게 맞지. 믿음으로 사는데 망할 리가 있나.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데 왜 망하냔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회하면서 47년 동안 메시지가 다 이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맞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입술로만 떠들고 믿음 좋은 척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너무 많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 보면 알곡이 없어. 알자가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근데 그 믿음도 사랑받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받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할지니. 이것이 뭐하다? 당연하면. 나 여기서 감동받은 메시지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왜 감사가 막 나왔어?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하여?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어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은혜 받았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 9번째 계명 맞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이게 진짜 안 고쳐지는 분이 많거든요. 나 때문에 남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말 한마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가 됐건 상처 안 받게 해주고, 믿어지면 남에 진실하게 살아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이 풍성해라. 맞습니까? 상처 주면, 나는 성도들 때문에 생각할 때 상처 될 때가 목사가 왜 없어요? 어제도 무슨 얘기 듣고 막 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근심을 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됐건 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5번씩 들으셔야 돼요. 맞죠?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함이 풍성하시길 바라요. 사랑함이. 예? 그런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라요. 그럼 뭐가 나와? 주의 종이 감사가 나와. 야, 든든한 교인들, 야, 믿음이 장성하구나, 자라고 있구나. 날마다 달라지네 믿음이. 야,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하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자가 새벽기도 하네. 또 조금만 보면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막 사랑이 막 풍성해졌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 감사는 당연한 거다. 이게 오늘 읽어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했죠. 그 믿음도 더 사랑받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믿음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런 사랑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장하는 믿음, 자라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제일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어준 말씀이에요. 당연하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요? 자, 내가 신령한 것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죠. 어린아이 같이 하여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라, 이런 차원이에요.
꼼수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라, 이런 차원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서 3장 1절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항상 애기냐, 철이 없냐,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음이 안 자라니 너무 안타까우다. 믿음이 자라는 말이에요. 또 훌륭한 교회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믿음은 잘못된 교훈과 거짓 교리에 미혹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이비 집단들, 이단들, 또 그 아니더라도 좀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가 은혜가 있대 왔다 갔다 기웃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들, 교회관에 뿌리를 못 내리는 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미혹이 된다.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또 성장한 믿음은 형제 사랑을 비롯한 주님의 가르침이 풍성해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훌륭한 믿음은 주님의 재림 신앙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뭐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적같이 오신대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잠자는 시간에 온다, 영적으로 그 뜻이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낮에나 밤에나, 이런 찬양 있죠? 주님 언제 오시나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자들이 훌륭한 믿음이요 성장한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이, 그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핍박과 박해를 견뎌서 나온 믿음은 사람을 감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즉 핍박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도 많이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은 자랑거리야, 저 사람은 참 잘 견뎌,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열심히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걸 보니까, 야, 시간도 널널하고 잘 되는가 봐, 이런 줄 알았더니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있었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밝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성공해요, 성공. 조금 어렵다고 집어치워버리죠. 누구한테 쓴소리 듣고 누구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집어치워. 이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견뎌요.
성경 보세요. 견디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잖아. 맞죠? 참지 않고 집어치우지 않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다내서 살리잖아요, 중풍병자를. 소경 바디메오도 시끄러 이놈아 하거나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더욱더 소리 지르다가 눈이 떠졌잖아요. 눈이 안 떠지면 누구만 손해요? 조만 깝깝하죠. 조만 깝깝한 거 아니에요? 승질나. 진짜 승질나. 그러면서 누가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쌈박질이나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딴 데로 옮겨봤어 봐요. 저만 눈 안 떠주면 깝깝한 거지. 그거 다 극복하고서는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눈 떠졌잖아요. 그죠? 나만 깝깝한 거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신앙생활에 인내할 줄 알아야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적은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했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뭐가 있어? 상급이 있다니까. 계시록 3장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보배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여러분 형편사정 다 아신대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네 형편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 그러나 실상은 너 부유한 자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해요. 너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그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야. 믿어지면 아멘. 너 입에서 불평이 나오니 사탄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좀 아멘 좀 해봐요. 너를 누가 비판하니 그거 인내해. 왜? 견뎌봐. 그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말씀이잖아, 그렇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장차 당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에요. 견디고. 그럼 뭘 줘요? 그럼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다 외우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맞잖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네가 죽도록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견디는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디고 참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리라. 계시록 3장 10절 보시라고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믿음 지키려고 애썼구나. 네가 남이 막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믿음 지켰구나. 그러니까 나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계시록 3장 10절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남을 지켜주지 않고 교회를 지키지 않고 주의 종 지키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새끼 내 사업 지켜주세요. 이게 난센스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겠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 용서했냐고요? 언제? 말로만 떠들지 기도하는 거지. 용서해 줄 때 주님도 나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는 거야. 맞죠?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뜨겁지 않아요? 잊어먹지 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후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믿음이요, 일하는 믿음이요. 일하는 믿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나중 것이 처음보다 많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인격이 좀 세련되고 사랑이 더 넘치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평신도 때는 괜찮았는데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오면서 세상에 지나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성경 보세요. 계시록 2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내가 안 좋은 얘기 쪽으로는 안 할게. 얘기를 안 해. 내가 좋은 쪽으로만.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처음에는 저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그런데 상상을 초월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요. 야, 저분이 목사를 정말 잘 섬길까? 근데 상상을 초월해서 막 섬겨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에. 저를 감동 주는 분들 진짜 많다. 근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분이 있어요. 상처가 되는 분도 있다니까. 그럼 어떤 자가 좋아요? 어떤 자가 좋아? 믿음이 잘하는 자가 좋잖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요? 뭐가? 감사한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 사랑이 넘친다.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사업과 사랑과 계시록 2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네 뭐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어. 뭐가 많아져야 돼? 네가 하는 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아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왜 가면 갈수록 직분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냐고요.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한다. 그래 내가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처음보다 믿음이 떨어져. 더 겸손히 한다가 교만해져. 섬김이 없고 섬김만 받으려고 해. 대접만 받으려고 해.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고 칭찬 안 하면 시험 들고.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이게요. 그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왜 자꾸 그러냐고. 처음에는 누가 좀 성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던 사람이 저자가 왜 저래? 그럼 남을 핍박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름다운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믿음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제가 딱 하면 성경을 찾아봐도 되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믿어주고 주의 종들에게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말 잘 들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라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내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주의 종이 이렇게 사명을 주는 거 하나님의 일이래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뭐 하고 계신다? 주의 하는 거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은 뭐 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며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자, 잘 들어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네.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 잘 안 들리는구나, 이쪽으로 나오려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 너무 고마워. 그거 고마움을 못 느끼면 나쁜 놈이지. 고마워해. 나는요 고마운데 내일 가서 아침에 아이스크림 사준 것 같기도 한데 누굴까 진짜 몰라요. 나 잊어버려요. 누가 야채도 뭐 상추도 뜯어다가 뭐 우리 내 방에다 걸어놓는데, 걸어놓을 때는 자기 이름 써요. 자랑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거 궁금하냐고요? 그거 먹고 스트레스 쌓여요. 왜? 고마움을 표시를 할 텐데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두 가지가 생겨. 첫째, 먹었다는 것도 지혜로운 얘기 해주는 거야.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사시라고요. 첫째,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잖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예의야. 기도도 해줘야 되고, 고마움은 말을 못했어도 그 자리에서 붙잡고 사모보고 물어보세요. 라면 하나 갖다 줘도 저 고맙고, 하나님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딱 해줘요. 없어도. 두 번째는 뭘까? 이름을 안 밝히니까 목사가 쳐다볼 때 저분이 했을까 스트레스 받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 해줄게. 성도들 입장에서 누가 딱 안 했으면, 아직도 평생 안 하는 분들이,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평생 한 적도 없지만 내가 한 줄로 착각하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 기억하고 있대요. 주님은. 사람은 기억 못해. 내가 이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목사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 다 알지만, 그래서 얘기하면 알지만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크게 아멘 해봐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네요. 주의 일 해야 돼요. 주의 일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다시 믿음은 뭐와 함께 해? 행함과 함께 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죠.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함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교회죠.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일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다. 은혜가 되면 하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도 아까 서론에 말했죠. 믿음도 뭐 하라고요? 믿음도 무슨 믿음 가지라?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 칭찬받는 믿음. 아멘. 그게 무슨 믿음일까? 성경에 많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가져라.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가져라. 어제 저녁에 식사를 누가 대접했는데 권사님이 대접을 했어요. 그 장권사님, 여기도 장권사가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장권사님들이 참 모범을 보이는데,
또 째려보내. 아유, 장군사만 안아준다고. 그런데 이름을 안 밝혔잖아요. 여기 앉아있지만. 근데 장군사님이 대접하는데 1시간씩 버스를 타고 부흥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대요. 어디서 오냐? 안산에서 분당까지 와요. 분당에서 조금 더 가요. 오포 쪽으로. 그런데 참석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사연이 참 기가 막히더구만. 하여튼 남편한테 거의 두드려 맞는 거야.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을 그렇게 해요. 그 핍박 속에서도요, 야, 세상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장권사님에게 자자손손이 잘 되고, 남편이 그냥 꿈속에서 주님 만나요. 주님이 만나기 싫으면요, 마귀 새끼에도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겁해갖고 주 앞에 달려오게 하여 처시 없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교회 안 나오면 그냥 꿈자리에도 막 그래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남편 전화번호 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뭐 하게요? 그냥 패 죽이려고 한다. 내가 왜 전화번호를 하려고 그래요? 패 죽이려고.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해서, 여보시오, 당신 마누라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요즘 마누라가 남편 말이야, 밥에다가 독약 타서 죽이는 거 신문 못 봤냐? 이 나쁜 놈아, 살고 싶으면 잘해. 이놈아, 마누라한테. 자식 이거 정신을 못 차려. 이놈 새끼가 이렇게 하려다가 전화번호 물어본 것도 없고 그냥 속으로 그랬으면 어떨까, 이게 생각한 것 뿐이야. 맞지, 그제? 아주 지금 속이 시원하게 듣는 분이 있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바로 주님은 칭찬해줘, 그런 분들을. 그 칭찬 중에 큰 믿음 가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누구 얘기인지 아시지?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래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보는구나. 목사도 든든한 게 목회하면서 암흑의 권사님같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진짜 보기 드문해.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요즘 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보았네. 예수님은 뭐라 했어? 그 순간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죽을 자가 살았어, 하인이.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수르보니게 여인 얘기 아시죠? 응? 주님 뭐요? 가면서 봐. 미친 여자 딸을 데리고 왔을 때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할 때 덤비지 않고 주님 앞에 항의하지 않고 뭐라 했어?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지 않아요. 부스러기 그냥 살라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요. 쫌뽀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좀 큰 믿음 가지세요. 그 산 믿음 가져요. 산 믿음. 응? 산 믿음. 대단히전서 1장 3절.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다리는 믿음. 참고 견디란 말이에요. 참고 견뎌. 요한복음 1장 47절. 또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 23절. 5달란트 비유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어. 일해갖고 배의 이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맞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9절. 불평하지 말고 좀 감사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잘못했으면 솔직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무슨 자존심이 많다고 그 한마디 안 해갖고 교회 안에서도 껄끄럽고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한마디만 할 텐데 안 해. 그 다음에 기도하는 믿음. 누가복음 23장 42절 기도하는 믿음.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 할렐루야.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렵니다. 그랬더니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행하는 믿음, 끈질긴 믿음, 견디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깨끗한 믿음. 이게 다 칭찬 듣는 믿음이에요. 뭐 길게 하면 저기 하니까. 할렐루야. 견디시기 바래요. 변치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변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끝나요. 변하지 마세요. 왜 변해요? 변하기는. 맞죠? 왜 변하니까? 저 사람이 변하니까 나도 변하지. 아니요.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목사가 변한 게 아니요. 한 성도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면 가슴이 몇 터져. 몇 년 갈 때가 있어. 안 변한다니까 목사는요. 성도가 변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이 설교하라고 제가 모든 회의고 뭐고 다 끊고 지금 여기 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끈질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받는 믿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철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 주의 일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